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까지, 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이사야 25장 1절.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고, 또한 그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는 주를 의뢰함이라 그랬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르게 하나니 그는 주를 의뢰함이라. 이사야 26장 3절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신앙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는 진리의 기둥이 되리라 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의 기둥이다. 나는 진리의 기둥이다. 자, 만약에 나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인내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고, 마침내 왜 그래야 되냐면 마침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 되었냐면 나는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 자, 기둥은 건물 중에서 제일 먼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게 이제 기둥인데, 대지라는 것은 물론 고르기도 하고 뭐 또 대지를 잘 단단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건 어차피 원래 자연에 있던 그 자체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제일 먼저 자기적으로 그 땅 위에다가 세우는 거,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기둥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서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 중에서 제일 먼저 세우는 게 기둥이요. 또 그 건물이라는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건물이 건물되기 위해서는 제일 마지막 끝까지 같이 버텨져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기둥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아덴의 신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천 년 전의 건물인데요. 그런데 왜 지붕은 다 날아갔어요. 그런데도 그 기둥이 얼마나 우람찬 기둥들이, 그 돌기둥들이 쫙쫙쫙 짧게 서 있어서 지금도 그 아주 세계 명소로서 꼽히는데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래도 지금도 그것을 신전이라 하고 건물을 취급해서 지금도 여전히 거기를 보존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제 그곳을 관광에 가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리스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국보 1호 같이 취급하고 지금도 굉장히 그 자체를 자산으로 생각하죠. 이제 그러니까 기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 기둥이 요동치 않는 지진지대가 아니라 그런 바위가 단단한 그 지역 위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제일 먼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은 끝까지 있어 주어야 그야말로 이제는 그 건축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시 말해서 기둥은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버텨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쓰러지거나 버텨진다면 기둥이 아닌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이죠. 이제 지금 우리 교회 이 위에 트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트러스라는 게 바로 이거 지나가는 이 들보라는 건데, 이 들보 이 철근이에요. 보통 무거운 거 아닙니다. 여기다가 또 지금 여기 전등 다 달아놨죠. 또 이 스포트라이트 달아놨죠. 이게 합하면 엄청 무거운 것입니다. 이 지붕 무게, 또 여기 달려있는 모든 등들, 그 시설들 보면 굉장히 무거운데, 이걸 뭐가 버텨주냐면 지금 몇 개 있는 요 밑에 요 기둥이, 이 큰 기둥 있잖아요. 이게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버티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지붕도 덮여 있는 것이고, 거기 등도 달려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모든 부대 시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건물 앞에 아주 정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기둥인 것이죠. 기둥인 그렇기 때문에
견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끝까지 버텨주는 거, resist라든가 뭐 stand up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서줘야 되는 것이 이제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야 바로 이제 건물에도 기둥이 중요한 것이고, 또 이런 직분을 가져도 이런 의식으로 갖고 있어야 결국은 끝까지 기둥 일꾼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있었어 그랬었어요. 근데 그가 하도 재주도 좋고 또 칭찬도 많다 보니까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가 임의로 자기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려고 자기 임의로 자기 직분을 떠나버렸었어요. 자, 그런 바람에 이제 그 천사장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라고 음부를 지으신 것이고, 거기에 빠쳐가지고 이 우주를 지으시고 거기에 빠쳐가지고 이제 세상 끝날의 큰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보내려고 이제 하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지키고 자기 직분을 지키는 것이라야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었어야지 그는 끝까지 하늘에 머물러 있었는 것인데, 결국은 자기 직분을 떠나는 바람에 그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은 더럽게 여겼고 그를 앞으로 심판을 해서 결국 지옥까지 보내신다 그랬었어요. 자, 바로 그 천사가 루시퍼였고 또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가 이제 마귀라 그랬었어요. 자, 그 마귀가 하나님이 이제 이 지구를 um불 지시고 그 지구 위에다가 사람을 짓고 사람을 생명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자, 그 아담에게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에덴 동산을 기가 막힌 환경으로 지어놓고 그 다음에 너는 거기를 네가 마음대로 다 누려라,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단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고 계명을 지었어요. 이제 그 자체가 그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분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직분이었고 그의 위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어쩌면 하나님 될 수도 있고 나가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바람에 선악과를 먹게 유혹을 했고, 결국은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동산에서 쫓겨냈다는 말 자체는 동산에 없어도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산에 있어야 될 존재 같으면 쫓아내지 않았죠. 그런데 없어도 될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원흉과 결탁해서 결국 죄 지은 영혼을 죄의 원흉 마귀와 함께 같이 내쫓아 버린 것이죠. 이제 자, 이렇게 해놓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찾으신다. 그 마음이 헬라피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견고한 사람, 한번 이것이 옳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했다면은 그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시려고 하던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그 후손을 택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자, 그들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심지가 굳어. 그만하면 심지가 뭐 조삼모사 그런 거 있죠. 아침에 3시였다가 저녁 때는 4시 되고 그냥 아침에는 또 그냥 활짝 폈다가 또 오후가 되면 팍 죽어버리고 이런 거 말고 심지가 굳은 사람을 이제 찾으면서 그들의 이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돌기둥을 세운 야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앞으로도 관계가 있으니까 좀 길지만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 40년 구약 40년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털을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게 지금 그 유명한 그 야곱이 이야기인데요. 그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사취했어요. 자기 형이 받아야 될 것을 사취해가지고 그가 가로채가지고는 이제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형의 원한을 사서 그 형이 분하게 여기고 이제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 것을 어미가 읽었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를 갖다가 이제 그 삼촌네 집으로 보내는데 그때 그는 황급결에 나오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다. 근데 그것은 들판이에요. 그냥 광야 들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개도 없어가지고 한 돌을 취해서 베개하고 자더라. 야, 돌을 그 잘못 자면 입 돌아간다 그러는데 옛날에 한국에 옛날에 바람 맞으면 입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다디미돌 있거든요. 다디미돌 돌로 다디미돌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집집마다 다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다 비우고 자면 입 돌아간다고 하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이 사람은 하여튼 돌을 비고 잤어요. 그런데 입을 돌아가기는커녕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섰는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쭉 올라갔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하고 쫙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있는 바로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은 앞으로 땅의 티끌같이 이제는 아주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갖다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너를 앞으로 다시 이제 너 있는 곳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보니까 이게 꿈이라 오 마이 갓 이게 꿈이구나. 그런데 너무 그 꿈이 너무 신통하고 또 아니면 너무너무 그야말로 경이스럽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그가 이제 바로 알고 보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문이구나. 그래서 그가 이제 자기가 뱄던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걸 세워서 기둥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서원하기를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나의 가는 길에 나를 지켜서 먹을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가 서원하기를 자기 마음에 있는 약속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약속하기를 내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또한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했던데,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 내가 이제 아주 결심하고 모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돌로서 이제 전을 질 것입니다 하는 그런 약속까지 이제 해버린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삼촌네 집에 가서 또 종산이 했는데, 그 이후에 2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랬을 때 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여호와께서 한 말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야곱이 딱 기억하기를, 딱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베델의 하나님 할 때 그는 뭐가 생각났겠어요? 바로 꿈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던 거와 그뿐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는 바로 내 하나님이로 나는 작정했던 것이고, 돌로 이제 기름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입니다 하는 그 약속을 그가 기억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하는 말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세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과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아비 집으로 돌아간다는 그 세 가지를 그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알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손이 어쩌다가 이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야곱 아들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서 팔려가서 종살이한 바람에 이상하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거기를 따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4대가 됐고, 아브라함 때부터 4대가 됐고, 그 다음에 430년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다시 가나안 땅, 내가 네 조상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430년 지나서 주체의식, 무슨 뭐 민족의식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게 됐느냐 하면은 아예 이삭의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에서는 뭘 기억한다?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를 기억한다? 돌아가리라, 아비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것도 어렵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래서 이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4대나 지나고 어떻게 430년 지났는데 이미 동항화돼도 한참 동항화되는 그런 아예 그냥 그런 민족이라는 게 지상에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극적으로 그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냐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베델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떠나왔습니다. 애굽을 한밤중에 갑자기 그들이 이제 떠나서 해방받아 나왔을 때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짓도록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것이 뭐죠? 성소다. 성소를 짓게 하셨을 때 그 성소에 무엇을 두게 하려고 짓게 하신 거예요? 성소에는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요. 그렇죠?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또 베델의 하나님이시다. 즉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또 베델에서 또 야곱의 서원을 들어주시고 그 야곱을 하여금 그들이 결국은 이제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게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옛적에 정하신 뜻을 진실함으로
행하셨도이다. 이거를 그들이 성소를 통해서 기억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옛날 옛적에 수백 년 전에 약속한 것이라도 정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진실함으로 진리로 in truth 행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성소다 그 말이에요. 성소에서 뭘 기억한다고요? 베델의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런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견고하게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돌을 떠다가 하여튼 그 모두 기초돌을 삼고요. 또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삼고 하는데요. 얼만큼 견고하게 지었는지 그 기둥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금으로 쌌다 그랬었어요. 조각목 자체가 이게 가시나무 나서 너무너무 견고하고 그런데다가 못도 안 들어갈 정도 못이 안 들어가는 나무가 조각목이래요. 그런데다가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그 기둥의 머리에도 금으로 싸고 온 몸통을 다 금으로 싸고 그 다음에 받침은 그 은으로 받쳤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 자체를 얼마나 견고하게 많은 기둥을 세웠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이 성전이야말로 이제는 앞으로 정말 무슨 웬만한 토네이도가 온다 할지라도 또 웬만한 무슨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또 나아가서는 지진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이 성전은 무너질 수 없는 성전이라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었고 또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들은 얼마나 경탄해서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말로 못했던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성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은 폐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군대들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들이 물론 그 민가 무슨 왕가 이런 거를 그들이 표적을 하기보다는 항상 그들의 표적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외국 군대들이 침입해가지고 점령하고 또 점령하고 착취하려고 하려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목표를 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기둥을 뭘로 싸고 뭘로 만들었다 그러죠? 문짝도 금으로 싸고 또 금문이고 거기다가 또 기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이 모든 그 다음에 세계 역사 중에서 그 중동 근방 정도가 아니죠. 모든 터키 모든 그 이슬람 권강까지도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했었던 것 자체는 그 성전 자체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고급으로 나가서 아주 견고하게 지었는데 이것을 다 탈취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폐역하면 증세가 항상 그런 외국 군대들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이제 포위하고 이제 전쟁을 그들이 이제 함락하고 하죠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여호와 전의 문과 기둥에 그를 쌌던 금을 뺏겨서 줄 정도로 그러니까 전쟁이 패전했어요. 하고 나니까 다 내놔라 니들 보물을 내놔라 하니까 하다못해 금으로 쌌던 것도 뺏기고 금문까지 짝짝이 뺏겨가지고 금을 뺏겨가지고 아수르군에 뺏기는 그런 정도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순환을 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순환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똑같이 순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그들이 또 다시 이제 그들이 국권을 회복하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되면 또 다시 성전을 또 짓고 또 보완해가지고 다시 이제 경고에 세우는 것은 그들 자체가 그 민족 자체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요 또 그 베델의 하나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나라가 견고한다는 것은 바로 성전이 견고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성전이 견고하다면 우리나라도 견고하시다, 이런 운명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을 그렇게 지켰고 또 성전이 탈취당하기도 했다가도 또 회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 성전, 그래서 이제 헤롯 때 다시 또 성전을 다시 복구해 가지고 있었을 때, 물론 정권은 뺏겼다 할지라도 성전은 이제 온전한 모습을 다 갖고 있고 견고히 서 있을 때 예수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 앞에 나타나가셔가지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과거의 뼈아픈 그런 과거가 있고, 또 자기네들의 그 주체 의식과 자기 나라의 주체와 바로 그 성전과는 이건 뗄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성전을 헐러버렸으니 이들이 정말 확 그야말로 막 예수에 대해서 분개를 느끼고 막 죽여야 되겠다 하는 자체는, 그들은 그 성전이 보존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전은 견고하게 지은 것이고 이 성전은 무너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히 그가 너희가 헐라 그러면 내가 살만해 이렇게, 이건 뭐 장난이냐 이거야. 에? 어떻게 이 성전을 갖다가 이 견고한 성을 걸었다가 살만해 일으키는 거야. 이거는 허는 것도 사흘에 못할 뻔이라 또 세우는 거야. 어떻게 사흘에 할 수 있냐. 이건 완전히 거짓말쟁이. 이건 완전히 정신병 환자의 이건 완전히 장꼬대다 하면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이제 못 견디는 화가 나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그 반감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는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 이사야 28장 16절에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을 것이니 그는 시험한 돌이야. 시험한 돌, tried stone. 그래서 그냥 원석 갖다 덕하다 놓은 게 아니라 그냥 다듬어서 많은 정을 받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다듬은 그냥 돌을 놓을 것인데 그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귀하고 precious and sure foundation. 그래서 바로 이제 시온에다가 이제 시험한 돌로서 귀하고 견고한 돌을 놓을 것이고 그 위에다가 이제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바로 그 예언대로 그가 오셨으니 그가 바로 자신이 시험한 돌이 될 것이고 그 자신이 바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은 무슨 이름이 있었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그가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의 육체는 성전이다. 그 성전을 너희가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인데, 그 일으키는 그 성전 자체가 앞으로는 시험한 돌이 될 것이고 그게 귀하고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파운데이션이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때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린다고. 예루살렘 성전은 헐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 자체 몸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죽었다가 일어날 그 자신의 육체,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말했던 것이고 자기의 부활을 말했던 것이다 이 말이야. 성전된 자기의 육체. 그 성전된 자기의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했을 때 그 돌을 뭐라 한다고요? 시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시험한 돌. Precious and sure foundation. 건축하는 기반 틀, 땅을 닦겠다는 거예요. 땅을 견고하게 요동치 않는 걸 닦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뭐 선지자로다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침례하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려는 너희 조상이 알게 한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성령이 너한테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은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 예수께서는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를 교부 1세로, 교황 1세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캐톨릭이라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 놓고 또 이제 그런 종교와 정치가 야합하는 그런 하나의 국가를 이제 세운다 했는데 베드로 갔다가 갑자기 교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베드로 언제 교황을 했어? 예? 그런데 여기 오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너는 베드로라, 그런 뜻은 너는 베드로스란 말은 깨지지 않는 반석이 바로 베드로스예요. 페드로스. 깨지지 않는 반석, 깨지지 않는 돌. 그래서 깨질 수 없는 돌, 이게 바로 베드로스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다가 세운다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요동치 않는 반석.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반석 위에다가 깨지지 않는 반석을 올려놓은 거,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다. 교회는 페트라 위에 있는 페트로스다. 페트라라는 반석 위에 페트라라는 기둥을 세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읽었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은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터 위에 세운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위에 세운 진리의 기둥. 다시 말해, 뭐라고? 또 그것과 똑같은 게 뭐냐면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 똑같은 말이에요.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 진리의 터 위에 세운 진리의 기둥,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동치 않는 반석, 망고불변의 진리 위에다가 세우는 게 바로 그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망고불변의 진리냐 하면 바로 시험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시험한 돌로서 그는 아무리 부수려고 부숴도 부서지지 않는 그런 아무리 흔들어 볼래도 하지 않는 그런 반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그는 자기 그를 베트라라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는 누구시냐면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아가서는 당신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세요? 사람 50%, 하나님 50%가 아니라 그는 100% 사람이시며 그는 100%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말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고백, 그 믿음을 파운데이션으로 하고 그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참 연약해서 부서질 것 같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그 모임은 깨지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가 세우고자 했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세우고자 하신 성전이 바로 그의 교회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은 이름은 여호와요. 그는 우리를 아비집으로 돌이킬 것이다.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가나안 아비집. 자, 이 베델의 하나님은 어디로 돌아가는 걸 기억하게 한다? 가나안 땅 아비집으로 돌아가는 너희 조상집으로, 너희의 이제 출생지로 돌아간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짓는 그 성전, 바로 교회는 뭐를 지향하게 한다?
하늘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는 소망 갖게 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하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인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결국은 알아들은 사람이 당시에도 없었고, 제자들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뭐 이적을 보러 따라다니고, 또 그가 혹시 누군가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여러 사람 많았었습니다만은, 예수께서 그가 하신 말씀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부인하는 것 같고, 아니면 또 그 성전의 권위를 갖다가 또 약화시키고, 또 모든 기존에 있는 그들의 유전 같은 것들가 다 불리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그들은 이제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까지 하신 말씀이, 대자들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 12제자 말고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물어본 말씀이,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그때 또 번쩍 손 들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또 베드로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뉘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안 떠난다고 그랬는데, 그가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 후에 불리하다 보니까 그에게 조금만 좀 예수를 안다 그랬다가 또 같이 있었다 말했다가는 자기도 같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은 어떤 여자 한마디에도 그냥 벌벌 떨어가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하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부인했던 것이고 이제 도망갔던 것이죠. 이제 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그 하다못해 그를 추종하고 그를 지지했던 자들, 서포터들이죠. 소위 말해서 제자들은, 예? 뭐 여기서 많은 지금도 이렇게 무슨 대통령이 유세한다 그러면 거기 항상 옆에 이제 무슨 장관들도 같이 서고, 또 뭐 거기 무슨 국회의원들 같이 서가지고 같이 다 쭉 서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또 대통령이 더 힘있어 보여요. 근데 대통령 혼자 달랑 나오면 다 어디 가서 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예수를 지지해주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그가 예수께서 잡혀가시고 결국은 이제 재판이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 결국은 사형 언도 내렸다 하니까 뭐 제가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자, 그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그 높이 홀로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다 도망가고 혼자서 남아있으면서 무엇을 그는 다 이뤘다고 말합니까? 그 고통의 그 치욕의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그가 뭐를 다 이뤘다고 말하십니까? 그는 바로 자신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걸 아버지께 보여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이르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를 의뢰함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계명을 가져와가지고 그 계명대로 죽으심으로,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심지가 견고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내 마음이 아예 굳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이건 아예 창세 전부터 정한 바요. 오늘까지 내가 그 정한 바대로 살아왔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고, 그가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조금도 두려워하고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그가 그 죽음을 갖다 감당했던 것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다고 하였던 그 바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바로 실망되지 않도록 바로 그와 같은 현장을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 얘기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자기 처소 자기 위치를 떠남으로 배신자 영원한 배반자가 된 마귀를 심판하셨다. 그랬을 때 대적에 받을 봉을 그가 보시게 됐다. 그래서 그의 대적된 마귀에게 앞으로 사망이라는 봉을 그가 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고, 그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뿌리심으로 시편 있는 그가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시다 그랬을 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몸에서 나오는 보혈,
그 보혈을 흩어줌으로 인해서 그 보혈을 받아서 그 보혈로 인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살 수 있는 영혼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정결함을 줘서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습니다. 자, 그는 아버지께서 사흘 만에 그를 갖다가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는 어떤 곳이냐 하니까 keep him in perfect peace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in perfect peace, 아주 완벽하고 완전한 평강으로 그가 영원히 그곳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누리고 계시고요. 자,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냈을 때 예수의 이름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보내셨을 때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 이름을 영접한 그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은 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섬김을 받는 전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는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교회의 기반이 뭐냐? 교회의 기반은 예수의 이름이 머리가 되시고요, 또 예수가 누구라고 믿는 게 기반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기도 하셔라.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데 대해서는 환영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는 죄를 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질 수 없는 하나님, 죄와 무관한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질 수도 있는데 안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추대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는 신신학파들이 많습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아예 진리의 터가 자체가 안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였다 할지라도 하나도 통일교회야. 응? 그냥 아무데나 교회에 붙였으면 무조건 그냥 아무데나 가도 괜찮고 아무데나 가서 보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교회는 기본이 뭐냐면 예수는 사람이시오. 다시 말해서 여자의 몸에 태어나서 사람을 태어나가지고 사람같이 죽었었으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질이 누구냐 하면 그는 죄와 무관하신, 죄를 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완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진리를 알되 그 건물의 기둥같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는 성령이신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왜 오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날, 언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는 날, 바로 그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답니다. 아멘 하세요. 만약에 그가 지금 부활하셔서 그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는 반드시 그가 다시 오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걸 믿는다면 그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안 믿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아계심을 부활 통해서 나타내시리라. 그 날까지, 바로 그 날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날이 내가 그때까지 못 살고 죽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그날을 위해서 교회생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려고요. 기둥은 어떤다 그랬죠? 시작도 기둥이 하는 것이고 끝까지 견뎌야 되고 버티는 것도 기둥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작한 사람이 어떤 목사가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떠나간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교인들이 뭐 속을 새기고 또 너무너무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는 어디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또 아니면 교회를 팔아먹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목사요? 그건 잡사도 못 되는 거지. 예? 그건 도둑놈이죠. 자, 이 교회는 애당초 기둥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둥이 마지막까지 있어야 바로 그것이 건물인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진리,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오. 그는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다시 그 몸으로 재림하실이. 그런데 바로 그는 바로 죄 없으신 본질적으로 죄 하나 무관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공통 분모 위에 분자같이 서 있는 자들, 이 바로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그런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바로 다시 말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서 아멘 하세요. 진리는 뭐죠? 예수가 진리시고요. 예수가 진리가 되려면은 바로 말하듯이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그는 본질적으로 죄와 무관하신, 그러므로 인류의 죄를 그가 대속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이 진리를 내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진리를 내가 알면 아멘 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래서 교회에 내가 멤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체가 되었을 때 나는 그 바로 진리의 기둥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진리의 기둥이면 아멘 하세요. 자, 기둥은 어떤다 그랬죠? 처음에 있어야 되는 게 기둥이요,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게 기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비록 없었다 할지라도, 여기 처음에 있는 분은 우리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소한도는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기둥이 되려면 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기둥이 되려면 부서지거나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나는 진리의 기둥이다. 제자들은 누구냐? 그 후에 그들을 평했을 때 바울이 뭐랬냐면, 야고보든지 베드로든지 요한을 다 뭐냐면 기둥 같은 이들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죽음을 보고 위협이 닥쳐오니까 도망갔던 자들이지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고하게 아주 steadfast 아주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들 보면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니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그들은 바로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진리의 기둥 되기 원하는 아멘 하세요. 그러려면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입에서 말하면 무조건 진리다, 아니요. 강대상 가서 말하면은 무조건 누가 말해도 진리요, 아니요. 강 목사가 27년 전에 한 말이나 오늘날이나 만약에 똑같은 말을 하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했다 하면 이게 바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너무 어메이징 아닙니까? 바로 저 오늘 주보 띈 거요. 제가 6월 15일 밤에 썼는데요, 그 6월 16일에 첫 예배를 볼지도 몰랐어요. 그때 하여튼 어떤 나하고 같은 교회 출신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오기 때문에 그럼 같이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보자 하다 보니까 남자 전도사가 와서 남자 전도사 보러 그럼 네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도와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설교시켰어요, 전도사한테.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 여자 전도사하고 뭐 하던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진리대로 하지 않고 다른 게 배운 사람들하고도 같이 무슨 교단에 들어가느니 마냐고 막, 그래서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진리를 인정하는 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서의 지식을, 이 진리를 알고 있는 한은 우리가 교단을 들어가도 들어가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같이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결국 내가 할 수 없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6개월 하다가 결국 거기서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하룻밤 사이에 결국은 구주에 나온 바람에 갑자기 교회를 세우게 돼가지고 처음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보를 쓴 겁니다. 그럴 때 과연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과연 강대장 가서는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없어질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의 몸으로 변할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뭔가, 오로지 태초에 싶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에 바로 기조 설교라고 있죠. 기조하듯이 기본을 바로 세운 게 바로 제가 바로 지금 저거를 한밤중에 쓴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성령이 뭐 잘 쓴 건 아니지만 내용 자체는 완벽할 정도로, 어쩌면 그렇게 그때 하는 말이나 어쩌면 지금까지 말이야 하나도 틀림없이 오로지 말씀만 말하고 있는가, 안 그렇습니까? 확실해요? 그렇다면은 진리를 한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는 하나님께 인정,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이 옳다고 내가 만약에 믿었다면, 그렇다면 그 말씀 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눈에 화도 깔고 치는 한이 때려도 옳은 걸 어떻게 아니다고 말하며 안 옳은 걸 어떻게 옳다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지가 침례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기를 예수로 침례를 받아야 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아야 하지 않고 침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예수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고집하고, 그 고집을 하다못해 이제는 고사하고 사사하고 전수하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디모데 후서 2장 15절 18절에도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말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예수가 부활했으면 된 거지, 그 다음에 성도에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냥 죽으면 그냥 뭐 하늘나라 가는 거지, 막연히 그렇게 하면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 그랬어. 믿음을, 진리를 부정하면, 진리 외에 얘기하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무너뜨린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당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당 무너뜨릴 수 없어요? 교회당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교회는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많이 생겼다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한국에 요새 교회가 감소 추세인데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아니, 기독교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교회 숫자도 굉장히 줄었대요. 많이 줄었대. 몇천 개가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줄었다, 없었다, 폐쇄됐다, 그거 주님이 인정했던 교회예요, 안 했던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 하기 싫어해? 불리해? 예? 대답 그대로 했다가는 괜히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불리한가? 만약에 교회가 10년 있었다 이 말이야. 우리 같이 바로 내가 그 전도사하고 했다가 나왔다가 그 전도사가 있었던 그 후에 140년까지 교회를 10년까지 이끌어 갔었어요. 근데 그 후에 싹 없었습니다. 아주 없어버린 교회가. 그럼 그 교회를 세운 적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만약에 교회가 있었었는데 once 있었었다 이거야. 근데 now 없다 이거야. 그러면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시고 진리의 기둥이 된 그 성전이야말로 영원히 못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 온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 진리를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사명,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에베소 4장 10절에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을 때 perfecting of saints라는 말 자체가, saints라는 말은
성도,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아주 주축이 되는 일꾼 기둥 중에서 아주 기둥, 그런 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성도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 연약해서 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 전쟁에 이기는데, 그가 손이 너무나 힘들으니까 아론과 훌이 돌 기둥에다가 모세를 앉히고 그 다음에 그 팔량터 들어뒀다 그랬었어요. 그것같이 바로 내가 만약에 진짜 진리의 기둥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교회에서 주축되는 소위 말해서 목회자죠. 이 목회자들을 지지해야 돼, 서포트해야 된다 이 말이야. 목사님 결국 자기가 하는 얘기구나. 그냥 교회 어렵게 만들고 교회 헐떡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모임인데 교회의 모임을 갖다가 흐트러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목회자를 갖다가 흉을 보고 무슨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 아니면 그의 매너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만약에 그걸 갖다가 배고픈 거 가지고 부걱부걱 하면요, 그 병은 또 샥 퍼집니다. 복음보다 더 빨리 퍼져요. 더 달게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교회를 세울 사람이면은 나는 바로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이가 바로 교회의 메인 폴이니까 이 말을 들으십시오. 그가 옳습니다. 그가 비록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건 인간적인 얘기고, 그의 신앙과 그의 신앙 생활은 옳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 말씀, 진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고 서포트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미 기둥이 돼서 아멘 하세요. 근데 삐죽삐죽 하려고 그래? 삐죽삐죽?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어온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인내 말씀을 지키라. 네가 만약에 나의 인내 말씀을 지키면 나도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끝까지 지켜주되 바로 온 세상에 앞으로 시험의 날이 올 텐데 그 시험에 이르지 않도록, 그 시험에서 너를 갖다 건져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앞으로 대환란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 아니 이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기 전에 대환란이 옵니다. 이 큰 시험을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아무도 능히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냐 하면은 인내 말씀을 지키래.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지킨 자. 보세요. 저 지금 콘크리트가 저 안에 철근이 팍 들어있고 그 안에 지금 콘크리트 쌌는데 이 나름대로 말을 못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좀 말 좀 해줘. 나 좀 말 좀 해달라. 나 좀 말 좀 해주라. 그래서 만약 마이크를 대주면 기둥씨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받쳐가는 너무 힘든 것이다. 그 교회를 받쳐가는 기둥이 되려면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도 우리 이런 과거에 찍었던 이런 동영상을 보면 가슴이 너무너무 찢어집니다. 너무 찢어지고, 저는 그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막 영상같이 막 떠오르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을 다 기억을 못합니다. 수천 명. 저희 교회에 아마 한 지생아 얼음 잡아 한 8,000명, 9,000명이 등록해서 가봤습니다. 27년 동안에. 그 중에 지금 요렇게밖에 안 남았어요. 기둥씨들 감사합니다. 예?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 왔다가 그냥 와서 보고 이 하고 나간 사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몇 주 오다가 또 이래서 다시 안 오고, 그 다음에 몇 달 다니다가 힘들다, 너무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이 많다, 너무 조건이 많다, 그래서 가는 사람 많고, 그러다가 그런 거 저런 거 넘고 또 열심히 또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와, 이러다는 진짜 뭐가 되지 않을까. 야, 정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또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둘만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기대. 목사가 정말 기대하고, 목사가 정말 바라고, 정말 이런 사람 정말 있으면 좋겠다, 예수의 증인이 되고 교회 기둥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막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이유를 달고 어떻든 사라졌습니다. 한동안에 그렇게 기대를 걸었던 것입니다. 저뿐이 아니라 교회가, 전교회가 기대하고 전교회가 또 선망하고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에부터는 이제 그냥 소식도 없이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이번 주부터는 안 옵니다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럼 이제 그러면 제가 또 달려갑니다. 만나려고 그러면 또 전화가 안 받아요. 그럼 집 앞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혹시 언제나 집에 들어올 거야 가지고 집 앞에 가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저도가 마음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가 결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만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때마다, 기대를 많이 했을 때마다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뭐 오늘 하루 왔다 가는 사람은 그럴 감정 느낄 겨를도 없지만요, 오래 있었고 또 견고했었고 또 아니면 교회에 보내됐었고 해서 기대했던 사람일수록 상처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한 허벅지가 하나 떨어져 나간 것 같이, 발죽지 하나 떨어져 나간 것 같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기둥이 하나 푹 빠져나간 것 같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기둥이 아니었어요. 계시록에 말하니까 이기는 자는 내 안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리라. 기둥은 나가지 않는 게 기둥이에요. 기둥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에도 어떤 유혹에도 나가지 않는 게 바로 기둥이다 이 말이에요. 나갈 뻔했었는데 그래도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붙어 있어요. 굳은 살이 이제는 생겨가지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어요. 또 나갔었어요. 그런데 나가 보니까 진짜 딴 데 가면 내가 막 예배가 안 되고 신앙생활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도 웰컴입니다. 일단 한번 부러졌던 팔을 갖다 다시 붙이면 그게 다시 안 부러진대요. 그렇게 견고해진대요. 당자가 한번 나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나갈 권리가 없듯이, 내가 혹시나 교회를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왔다면 다시 나갈 권리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교회의 기둥이 돼서 교회 함께 죽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교회를 떠날까 하고 바깥을 넘보고 들락날락 하다가도 혹시 정신이 나가지고 또 이때도 나갈 권리가 없어. 마음이 문 밖에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온 전 다시 나갈 권리가 없어요.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성전의 기둥이. 그래서 성경에서 보증하시듯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건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그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보되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그 기둥이 있더라. 그 기둥 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가, 아내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이름 말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다 예수입니다. 바로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 기둥에 새겨 있더라. 예수라는 이름이 기둥에 새겨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는 다시 오시는 신랑으로 다시 오신다. 이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자요. 그의 몸된 교회에 지체 붙어 있고 그의 성전의 교회 기둥으로 나는 있다가 주님 오신 날에 들림 받아가지고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바로 하늘 문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예수복음교회 오늘 27조 됐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한 자는 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바로 이것이 하늘문이 되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아버지 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기둥이 되겠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내쫓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여기 붙어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보내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이외는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어려워서, 또 아니면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떠난 자는 한 사람도 없으시고 정말 성전의 기둥이 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늘에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붙박이가 되리라. 영원히 붙박이. 아니, 영생의 보장받는 구절이 몇 구절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은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확실히 아버지 집에 안착하고 정착해서 완전히 아버지 집에 아주 붙박이가 된다는 보장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 몇 구절이나 있습니까? 성전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집에 성전에 기둥이 되고, 나는 그래서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마음을 아주 결정하시고, 나는 아주 내 이 세상 목에 숨이 끝나는까지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되겠사니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는 여러 가지 조건들,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다니기가 힘듭니다. 이단이다, 뭐 광신도다, 또 너무너무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힘들다, 또 나아가서는 비자 문제, 신분 문제, 생업 문제, 이런 것에서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차피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곳에 가서 나는 아주 붙박이로, 거기서 영원히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붙박이, 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하늘나라, 확실한 보장이 있는, 바로 약속이 있는 바로 교회로 나는 아주 내 뼈를 묶기로 작정했으니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합니다. 자, 이제 정말 두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기둥이 될 것입니다. 나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기둥이 될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팔을 들으면서 아론과 훌이 팔을 들듯이 나는 이렇게 팔을 들고 나는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나는 영혼들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기도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한 번쯤은 나는 교회를 떠날까 펄떡 생각한 사람 많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진리의 기둥이 뭔지 모르는 사람, 아직도 내 바람이 뭔지 모르는 사람, 내가 진정으로 아버지 집을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 지옥 가지 않고 아버지 집을 돌아간다면 그 생각 자체가 이게 마귀의 생각인 거를 너무 내가 후회하고 내가 일을 갖다가 내가 하나님 회개해야 됩니다. 아버지요, 내가 혹시나 망령된 생각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다시는 그런 망령된 생각하지 않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